우리는 계속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법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법 중심에 흐르는 그 법 정신을 이 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그와 동시에 온전히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2장을 통해서 재물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또 종교와 사회, 도덕에 관한 법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요, 재물 침해에 관한 이렇게 배상 법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먼저 1절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소와 이렇게 양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잡거나 팔았을 때 소의 경우에는 5마리, 양의 경우에는 4마리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배상 규정은요, 바로 4배입니다. 4배.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분명히 삭개오는요, 자신이 빼앗은 것,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죠. 배상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인데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자신이 뺏은 것은 4배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일반적인 그 배상 규정에 있어서 4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와 양의 배상 수가 다르죠? 소의 경우에는 분명히 5마리라고 하였고 양은 4마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요, 바로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소가 양보다 더 중요한 경제 수단이었고 또 재산으로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소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쟁기를 메어서 밭을 메고 논을 메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배상에 대한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배상 범위가 4배, 5배, 상당히 큰 편입니다. 왜 배상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가한 부담을 지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라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요, 가격만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소를 키웠다고 합시다. 그 새끼가 나올 때부터 그는 젖을 먹이고 또 애정을 쏟았겠죠. 또한 그 소와의 추억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를 훔치고 또 죽이거나 팔았다면 분명 그 소의 주인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 소를 잃어버린 상실감, 또 그 소 때문에 받은 상처로 정신적 피해까지 이렇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배상 규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 남의 물건을 나의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보다 내 것만 더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교회에 비치된 물건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계십니까? 교회의 본당 또 화장실 등을 깨끗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4절은 도둑이 짐승을 훔쳤는데 그것이 도둑의 손에 살아있거나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적인 배상 기준은 몇 배라고 했죠? 4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4절의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일반적인 배상 기준보다 낮을까요?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도둑이 아직도 그 짐승을 손 안에 두고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훔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모르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도둑이 상습범이 아니라 처음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실수로 도둑질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게 배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습범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훔치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팔아서 자신이 아는 장물회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는데 어쩔 줄 모르고 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가 정말 초범이나 단순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상 기준을 아주 작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는 훔친 자가 아니라요, 이제는 관리하는 자, 어떤 사람 소나 양을 맡긴 자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손실이 있을 때 어떻게 배상하는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내가 먹이는 짐승이 남의 밭에 곡식을 먹어버린 경우에 이렇게 그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짐승이 먹어버린 것이잖아요.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은 그래서 별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라, 배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당신의 짐승을 관리를 하다가 정말 잘못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사과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는 사과하는 것, 그것에 너무나도 인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주거지 주차 공간, 제가 주차해야 할 공간에 전화번호도 없더라고요. 적어두지 않고 또 전화해도 나오지도 않고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근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이 명확한데도 사과가 하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 처리하자고 도리어 인상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해야 할 경우에 사과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어느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가 피해받은 이웃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돈이나 물품을 관리하다가 도둑을 맞을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2배로 배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요, 재판장 앞에 가서 정말 도둑을 맞았는지 아닌지 관리하는 자가 이렇게 훔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를 맡겨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낙이나 소가 죽게 했거나 상하게 되었을 때 목격자가 없다면요, 그 관리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하고 이렇게 그것을 믿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짐승 맡은 자가 도둑을 맞았으면 주인에게 배상하고, 그 짐승이 또 찢겼다면 들짐승이 와서 찢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체를 가져다가 주인의 증거로 이렇게 주인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나서요, 책임과 의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요. 계속적으로 도둑질한 것 같은 경우에는요, 배상의 기준이 명확해요. 근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배상을 안 해도 되고, 또 배상하더라도 액의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 기준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시고, 하지만 관리를 맡은 자, 이렇게 자신이 소나 양을 관리를 맡아가지고 하는 그 배상에 있어서는요, 비교적 너그럽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소나 양의 경우엔 4배, 5배였죠. 또 도둑질했지만 아직 잡지 않고 자기의 손에 두고 있을 때는 2배였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짐승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그 짐승이나 죽거나 상했는데 목격자가 없다면 그냥 맹세하고 믿어주고 이렇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요, 짐승이 찢긴 경우에도 또 증거물만 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리고 관리 맡은 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관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상 기준을 적용하신 것일까요? 관리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주로 가난한 자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목동이나 이런 농부였을 것이에요. 그들에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2배, 4배, 5배 배상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돈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4배, 5배, 2배의 배상을 하면 아마 가중한 그 부담으로 인해서 파산하거나 다시 노예가 되는 일이, 종으로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배상 규정에 있어서도 그 긍휼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딱할 수 있는 법조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조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 하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공평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법조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조문 보면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음란하고 가증한 풍속, 그리고 무당,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일을 한 자를 죽이고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호한 한 문장으로 무당에 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려두지 말라. 그 당시 무당은 기륭을 점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소환하는, 병도 고칠 수 있는 영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한계, 그리고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초월한 힘을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술적인 힘을 가진 무당은 아주 찾기 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은요, 무당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홀리고 그리고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을 결국은 이렇게 멸하게 만드는, 멸망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당시 무당과 같이 영적으로 도둑질하고요,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중국의 동방번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그런 무리들이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많은 영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유튜브 보시는 건 좋은데요, 가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과 교묘한 교리로 지금도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정말 멸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심적인 유튜브가 있다면 아예 듣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들었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교육자에게 알리고 확인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음란한 풍속을 막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끌려간다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이나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치고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본 하나님의 법에 흐르는 법 정신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우리 각자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랑이 바로 법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결코 미개하거나 잔인한 법이 아님을 우리는 며칠 동안 지켜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8월 31일에 또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고 깨어버리는 그런 악한 시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온전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러한 악한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서 정말 그것들을 막아내고, 또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깨닫게 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의 정말 용사로, 또한 우리 아름다운 부산영락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하셔서 어떠한 자도 억울하지 않도록 힘쓰시고 또한 약자에게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평등 법안과 차별 금지 법안 막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막는데 정말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 사랑과 평등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막힌 것들이 다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돌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